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처방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처방전. 우리 모두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더불어 이 건강을 위한 기도가 가장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마 대부분 다 암송하고 계실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켜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우리의 육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실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라.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돼요. 밝게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상황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뻐할 만한 상황이 되면 기뻐합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갖고 싶은 것을 갖고 또 누군가가 나를 기쁘게 했을 때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거기에도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쾌락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봤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편안하게 쾌락을 즐기면서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여기서 말하는 죄악의 낙이 쾌락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잠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쾌락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목이 마르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점점 더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기쁨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가 아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환난 중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런 민족의 현실 앞에서도 기뻐했어요. 없고 없을지라도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은 이 민족이 죄 가운데 빠져서 어둠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죄악을 심판하시고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그분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봄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병욱 박사님이라고, 이분의 별명은 의사 전도왕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이분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로 일하는 청년이 있어서 이제 몇 번 뵌 적이 있고 또 예배 때 초청해서 말씀을 들은 적도 있는데요. 이분이 전도왕이, 의사 전도왕이 된 이유가 뭔가 하면 전도의 비결이 기쁨이더라고요. 얼굴에서 항상 웃음이 떠나질 않아요. 그 힘든 외과 인턴 시절에 늦은 밤이나 새벽에 이제 병실에 가서 이제 환자들 드레싱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환자들을 깨워서 드레싱을 해줄 때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잠을 깨워서 미안합니다. 인사를 하고 항상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나 보호자가 아이고 선생님은 많이 힘드실 텐데 항상 웃는 얼굴로 일하시네요. 잠도 못 자고 힘드실 텐데. 그럴 때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 제가 몸은 좀 힘들지만 마음은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그것이 전도의 통로가 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밝게 살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왜? 기뻐할 만한 일이 없는데, 특별히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기뻐하고 밝게 사니까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있는 그 기쁨의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인상 팍 쓰고 있는 사람 곁에는 가기가 싫어요. 근데 얼굴이 밝고 웃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또 가고 싶은 식당이 있어요. 물론 음식이 맛있는 식당이지만 그와 더불어 친절한 식당.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주인이나 종업원이 막 인상 팍 쓰고 있고 불친절하면 가기가 싫은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교인들의 얼굴이 밝아요. 인상 쓰고 서로 다투는 교회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표 가운데 하나가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아닙니까? 따라하세요.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교제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기쁨, 찬양하는 기쁨, 섬기는 기쁨, 믿음이 성장하는 기쁨,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기쁨을 여러분 꼭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입니다. 따라하세요. 늘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내내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만 잠깐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영적으로 살리고 육적으로도 살립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MD 앤더슨 암센터라고 있습니다. 한 해 연구비만 6천억 원이 넘는 세계적인 암 전문 병원이에요. 거기에 우리나라 김의신 박사님이 종신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이분이 30년 넘게 암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혹시나 잊어버렸을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가족력을 잘 살펴라. 가족들, 부모님 가운데 또 형제들 가운데 특별한 암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둘째는 동물성 기름 섭취를 피해라. 흰 쌀밥도 마찬가지다. 셋째, 40대가 지나면 몸에서 분해 효소도 적게 나온다. 적게 먹어라. 소식하라는 거죠. 넷째, 적당한 운동을 해라. 걷는 운동이 좋다.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죠? 지켜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절대자에게 드리는 기도를 추천한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특별한 치유의 능력이 임한다. 이분이 이 다섯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30년 넘게 암을 연구한 분이 이 다섯 가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릴 때 몸도 건강해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치유의 역사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호흡을 하면서 몸속에 묵은 공기를 배출하고 새로운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근심과 염려와 미움과 분노를 배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공급받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검색은 있는데 사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검색은 있어요. 우리가 가진 스마트폰을 검색하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사색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가만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현대인들에게 많이 부족해지고 있다. 진지한 자기 성찰의 시간, 또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뭐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닌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게.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누군가가 미워질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괜시리 이맘때가 되면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함이 찾아올 때 그냥 여러분을 그 가운데 방치하지 마시고 즉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힘들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무개 때문에 제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저에게 있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제가 요즘 공고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내 마음을 털어놓을 때 조금은 신경이 쓰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내가 하는 말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나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는 않을까? 신경이 쓰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한테는 그런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받아주십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내일부터 가정과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주간 있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입니다. 따라하세요.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라. 우리가 만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없는 것, 부족한 것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세어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건강하더라고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힘듦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아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더 심하게 아프지 않아서 감사. 치료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손해 보지 않아서 감사. 그 손해를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 안 좋은 일은 좋게 될 것이기에 감사.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터키에서 사역할 때 이제 주재원으로 몇 년 동안 근무하러 오신 분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자기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 미주 지역이나 저 유럽 지역으로 가서 근무하기를 기도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터키에 왔다고. 처음에 터키에 발령받고 나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와서 살면서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 좋은 사람들 만나서 감사하고 힘든 곳에 와서 지내면서 남편과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 때마다 감사헌금을 하는데 봉투에 매번 똑같은 글을 써서 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게 이분의 감사 제목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은혜이지만 문제가 해석이 되는 것도 귀한 은혜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아, 그때 내가 이런 일을 겪은 것이 이유가 있었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이와 같이 우리가 만나는 상황,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 가운데 해석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식회사 한국유리공업을 창업하신 최태섭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예요. 청소년 시절에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세운 오산학교에 다니면서 기독교 신앙과 나라 사랑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훗날 사업을 할 때에도 자기가 손해를 입을지언정 기독교인으로서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 최 장로님이 처음에 중국 선양에 가서 이제 콩기름을 이용해서 만든 비누, 식용유, 그리고 양초 사업으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사업이 확장되자 일본과 중국 사이에 이제 콩 중개 사업까지 맡게 되었대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에게 조선 사람 최태섭은 정직한 사업가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된 1945년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공산군들이 이제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체 소유주들을 체포해서 인민재판을 하고 처형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 최 장로님도 붙잡혀가지고 인민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최후 변론을 하는 시간 주잖아요. 마지막으로 할 말 없느냐? 이 최 장로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주위에 모인 사람들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제가 사업이 성장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후 변론 시간에 감사 인사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저 최 사장은 죽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저 사람은 정직한 사업가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옳소, 맞소 그렇게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분위기에 압도된 재판관이 당황하면서 그러면
형 선고와 집행을 미루겠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감금을 시킨 거예요. 그날 밤에 이 최 장로님이 경영하던 공장 직원들과 노동자들이 이 장로님을 감금되어 있던 곳에서 빼내줬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 옷을 입혀주고 머리까지 밀어주면서 중국 사람 행색으로 만들어서 도망을 치게 도와주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이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가 인민재판 최후 변론 때 감사하다는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냅니다. 따라하세요. 감사는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라는 이 하나님의 뜻 적극적으로 실천하심으로 영혼육이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많은 부분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는 이 말씀, 다시금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